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3절 말씀으로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라.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라. 참 제목부터 어렵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그래요. 2026년 둘째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 또한 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다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일반 계시인 거예요. 바람이 분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는 것이죠. 날씨가 쌀쌀하다.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반 계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쉽지는 않죠.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형님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죠. 동생이 너무 얄미운 거예요. 꿈꾸면서 내 곡식단이 벌떡 일어서니까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전합디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해와 달과 12별이 나에게 절하다이다. 형님들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을 오는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흐르고 아버지가 야곱이 돌아가실 때 나머지 형님들이 불안하거든요. 아버지가 있을 때에는 요셉이 우리들을 보살펴 주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셉이 우리를 이렇게 복수하지 않을까. 그럴 때 요셉이 무엇 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참 이것도 어렵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거기에 감추어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한다 했어요. 그것은 감추어 두었어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도, 만약에 오 목사가 맨날 며칠 죽은다 하면, 하루하루 죽음에 다가온다면 아마 살 소망은 없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나의 삶이, 우리 집사님의 삶이 맨날 며칠 하나님께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정상적인 삶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날도, 죽음의 시기도 감추어 두었다는 거죠.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라. 안개와 같다. 야고보서 4장에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도, 나와 여러분들의 죽음의 시간도, 우리의 앞날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 앞날을 알고요,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오늘 제목 본문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행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사, 내가 일하고 내가 행동하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 참 쉽지 않죠. 그러면 나는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 하는 일이 복되기를 바라요. 아멘. 목사가 성도들 가정에 신방 가서, 목사가 성도들 사업장에 신방 갔을 때 기도가 안 나오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기도가 안 돼요. 예를 들어 목사가 유흥주점하는 성도님 집에 신방 갔습니다. 사업장에. 그러면 가서 무슨 기도가 할까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술 먹어서 우리 집사님 돈 많이 벌으라고 기도할까요?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기에 떳떳한 일을 하고 사람들 보기에 손가락질 당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행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저 집사 때 이렇게 신학교 가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장사를 할 때 이런 말 하는 걸 봤어요. 장사를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귀신이라도 도와줘야 장사가 된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집 가면 문을 열고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문 위에 보면 무어 매달려 있는 거 보았어요? 북어 매달려 있는 거 봤어요? 그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그가 섬기는 신을 대접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장사를 하더라도 귀신이 도와줘야 된다 말을 하고, 운전하신 분 밑에 운전대 밑에 매달아 놓은 거 보았나요? 거기에도 북어를 매달아 놓은 사람이 매달아 놓은 사람을 봤습니다. 자기가 누군가는 모르지만 그 신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너의 행사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내가 여러분들이 우리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맡긴다. 내 책임은 없다. 맡긴다는 그 뜻이 산봉우리에서 돌을 굴리다, 돌을 던지다. 돌을 던지고 돌을 굴리면 어디로 갈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행사를 던지다,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께 맡기다, 이러한 뜻인 거예요. 너희 경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운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어떨 때 하나님께 나의 행사를, 여러분의 행사를 맡길 때 그와 같은 이루어지는,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루어지리라, 이루리라, 이 말이 이제 세우다, 고정하다, 완성된다, 이러한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고정되고 세워지고 완성되는 그러한 역사는 하나님께 나의 행사를 맡길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완성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고정시켜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서, 다시 말해요, 나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돼. 내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뒷짐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시편 37편에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길을, 우리의 가는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손가락질 당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반듯한 길,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길을 가야지. 손가락질 당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나의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면 안 되겠죠.
나 때문에 피해를 끼치면 분명히 나는 그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제 어린아이가, 과부가 나 때문에 울부짖는다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나 때문에 피해당한 그 홀로 된 죄인의 그 기도를 듣는다고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그러한 일.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일을 하더라도 잘해야 되거든요. 직업을 선택했더라도 정말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남을 죄짓게 하는 그러한 일은 안 되겠죠.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분명히 그에게 사과하고 배상하고, 재단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 먼저 드리지 말고 그 자리에 재물을 놓고 형제에게 가서 사과하고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고 했거든요. 너의 길을,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수고의 짐, 무거운 짐, 참 지금 IMF보다 10배는 힘들다. 대한민국뿐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개인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수고의 짐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수고하고 너희가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게 가는 그 길에서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 그것이 주님께 기도로 맡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에게, 나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기도로 맡기고, 기도로 맡긴 다음에도 기도하고 아멘 한 후에도 일어나면서 걱정이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목사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걱정되는 건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해요, 나 이렇게 연약해요. 기도하고 맡기라고 설교하면서도, 맡긴다고 하면서도 아멘 하고 나서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솔직히. 그러나 우리는 기도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 돌보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주님께 맡기라. 너의 길을 주님께 맡기라.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오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떤 무거운 짐, 어떤 수고의 짐을 여러분들이 지고 가고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로 맡기실 분 아멘. 아멘. 기도로 맡기실 분 아멘. 아멘.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맡길 때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할 일을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행사를 주님께 맡기고, 나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수고의 짐,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기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렀는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지시할 땅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예요. 즉 출발할 때에는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나갔으며 라고 나오는데, 이게 참 대단합니다. 우주봉 목사야 서울로 가라 그러면 군에서부터 서울로 내비게이션을 딱 입력한 다음에 쭉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에 순종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 행함의 순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아브라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쉽진 않죠. 참 쉽진 않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 즉 하나님께 맡기고 나간다. 하나님께 자기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믿음과 순종은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맡기고 갔더니 땅 한 평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본 땅, 내가 밟는 땅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했거든요. 땅 한 평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높은 동산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바라보라. 그리고 네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았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비한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금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지금 외삼촌 집에 도망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서 다시 아버지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말씀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야곱이 지금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야곱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내일 일을 다 맡기고 야곱의 모든 행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밧단아람 외삼촌 집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정착하게 만들어 주시고 큰 양무리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해 주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의 길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아버지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그와 같은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있는데,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재물에 눈이 어두워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길을 막았어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그 길을 막았어요. 그 길을 막았는데 이 배에 올라타서 행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이제 제비를 뽑아 요나에게 이러한 풍랑이 요나 때문에 다가왔다는 것을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당첨된 거예요.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 얼마나 피해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그 길을 막고, 홍수 심판 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여 바벨탑 쌓는 것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어야만, 우리는 인도해 주셔야만 그 계획 세운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내가 이러한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길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지 않고 가다가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면 이미 다시 돌아오기는 얼마나 힘듭니까? 한 가지 일을 하다가 그것을 접고 다시 돌이키려면 돈, 많은 물질도 소비할 것이고 시간도 허비할 것이고, 그렇죠? 시편 127편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파수꾼이 깨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파수꾼이 깨어있어도 다 허사다고 시편 127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줬다는 그 사실을 믿은 다음에는 고맙고도 감사하게도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셨다는 것은 아비는 자녀를 위하여 수고하고 자녀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 하나님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3살짜리가 5살짜리가 3살짜리 아이 5살짜리 아이가 아버지 내일은 뭐 먹어요? 먹을 거 있어요?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걱정하다면 이상하겠죠. 왜요? 아이는 부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만, 아버지만 있으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침몰할 지경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낮에 사역 때문에 그랬는지 베개를 베고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보통 풍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있잖아요. 그 어부들이 배를 운전한다는 것은 뭐 쉬운 일이죠. 어부였기 때문에 직업이. 그런데 그날 그 밤의 풍랑은 보통 풍랑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졌다가 안 돼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이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뛰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잔잔해야 되는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도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광풍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파도가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계심을 알고 믿고 우리 예수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즉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은 내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광풍이 밀려올 때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내가 지금 광풍이 밀려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할 지경입니다. 나의 가정이 우리의 형편이 지금 침몰할 지경입니다.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우면 되거든요. 깨우면 우리 주님께서 고요하라 잔잔하라 말씀해 주시면 즉시 풍랑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믿음이 없으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깨우면 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풍랑이 일 때 바람이 불 때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스더 4장에 보면 예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에게 나갑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왕에게 나가면 왕을 살해할 위협이 있다 하여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왕에게 나갔을 때 왕이 예스더를 보았을 때 심히 어여쁘게 보인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간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민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나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아요. 맡기지 못하니까 오늘 설교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맡기지 못하니까 설교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자고 말하면서 맡긴다고 하면서도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기도할 때는 다 맡긴 것 같아요. 기도할 때는. 그런데 아멘 하고 나가면서 또 걱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는 거죠. 부족한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잡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기도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셔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수고의 짐,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 걱정, 근심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은 하나님께 맡길 것밖에 없네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제목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맡긴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고,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지나가는 어린아이가 나에게 아버지라고 말하면 안 되죠.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찬이와 나단이 목사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로 맡기면 우리의 작은 시험 소리까지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2026년 올 한해 1월 첫째 주 금요 기도회 시작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맡긴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맡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호흡을 쉴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심장이 멈추면 당장 죽을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당장 죽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즉, 기도가 쉬면 죽는다는 뜻이죠. 기도가 영의 호흡이라는 것은 들어서 알거든요. 우리 세상민 교회 성도님, 기도가 2026년도에 습관되어서 쉬지 않고 기도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여러분들의 가는 행사를 다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의 수고의 짐,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